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주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또 구약에서 약속한 그 성령 부어주심,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약속한 것이 많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이 오순절날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진 그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서 묘에 장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살아있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의 왕의 그 왕권을 이어서 올 그 자손 중에 왕이 되실 그 메시아를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허물과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녕 믿는다고 하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주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요엘서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다. 만민의 땅,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땅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토를 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날 이 성령 부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했던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이미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건의 말씀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리셨다, 이런 표현들은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목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생명,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세워주셨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땅 위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영혼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증언하신 내용이 오순절날 그 삶의 현장에서 증언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번역은 어순 때문에 순서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죠. 그러나 원래 어순을 보면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데 어디에서 증인이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15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요, 그 위정자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피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로운 눈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마치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의 모든 글, 또 시편의 모든 글, 선지자들의 모든 글, 이런 것들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들이라고 했던 그것을 사도들이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더 이상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내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민을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방언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 이미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보면 다윗은 죽어서 장례가 되었어요. 죽임을 당한 그 다윗이 죽은 후에도 싸움을 당하지 않겠다. 이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 새로운 눈으로 제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을 읽던 그야말로 모세의 얼굴에 베일이 가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를 한 이것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구상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복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신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찌할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그날이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챌린지 도전을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너희 눈앞에 명백하게 보여서 나타나 있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역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변화조차도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이 성취됐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말씀 그대로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해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웃에게 말하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내게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때문에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온 것 아닙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셔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꼭 깊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한 가지 좀 부정적인 예화를 하나 든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 20대에 뭐 30대에 성령 체험하고 뭐 환상도 보고 온갖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방 가가지고 혹은 길거리에 서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귀를 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여운만 남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자기의 영성에 대한 믿음 생활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전히 남는데 정작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신방 가게 되는 거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목사님 한번 가서 신방 좀 해보시죠.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한번 아무개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만나서 얘기를 보면 아주 신령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무엇이 남지 않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비록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켜 그 계명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대언자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 입었고 저렇게 상처 입었고 이렇게 망가졌고 저렇게 망가졌고 그런데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와가지고 그 사도들이 책망도 받고 위협도 받죠.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판단은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실 때 목숨 걸고 그 주의 주 되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잠깐만 더,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좀 흩어져 있는 말씀들인데, 마치 그 점을 이어야 된다. 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사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그 점들을 다 이어야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이 누가복음을 쓴 기자죠. 그가 사도행전을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애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이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기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12제자와 그 500명 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경험한 일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게 뭡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게 그것이라고 증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준 것이 이 오순절 사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은 당연히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입니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힘들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로 준 것이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신 일이고,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신 그 사건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이 보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펴놓고 오순절날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의 대상들은 누굽니까? 언제 그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11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한 약속이라고 하면 그 11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직접적인 약속의 수여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하는 이것 때문에 수종을 들던 여인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할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직접적인 약속의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직접적인 대상도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그냥 말 같지 않은 말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다시 가야 합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사건이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지 적어도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얘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오순절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나 누가가 이야기할 때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 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져와요. 하나는 고넬료 사건인데 그 고넬료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이방 사람 가운데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거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가서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던 사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보았는데도요. 끝까지 그 두 번째까지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이런 건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결한 것 유대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정결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번째 환상 속에 그 모든 짐승이 담겼던 보자기가 들려 올라가고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집에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원해 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가 이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만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그 사건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은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에 왔을 때, 사도행전에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묻죠.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냐? 그때 대답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요, 깨끗게 해주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게 해주는 정결, 구약의 법에 속한, 정결법에 속한 일종의 씻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기억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보다 더 크시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니까 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그 사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 때 유대인의 그 결례에 사용하는 씻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담아두었던 물독 기억하시죠? 그리고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좋아하는 대위임령, 거기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유언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증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은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생각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도 부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떨어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줄 날, 회복시켜줄 날,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할 때 메시아가 세상에 온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경계를 사마리아 땅, 그 당시에 이방인 땅과 같이 취급을 받던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을 들고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기록을,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령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 가운데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끝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는 것은 이 성령 부진 사건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두신 사건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헤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